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1100년 때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3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의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 신상과 함께 두었는데 다곤 신상은 부서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지방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려받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언약궤를 돌려받기는 했지만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해야 하는데 그 성막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훼손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지키게 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참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여 년 동안을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사모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슬퍼하며 하나님을 찾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받기는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고 언약궤는 성막에 안치하지 못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특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 아스다롯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도 혼합하여서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혼합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평신도들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찬성하면서 종교 통합을 밀어붙이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 우상을 섬긴 것처럼 혼합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정확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른 세속적인 것들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 나오는 그 바알 우상, 바알 우상은 주로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뜻으로 바알 숭배자와 바알 신전의 그 여사제들과의 음행을 종교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또 아세라가 나오는데,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의 모신, 바알의 어미신입니다. 주로 나무에 그 상을 새겼으므로 단순히 목상으로만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알 제단이 있는 곳에는 아세라 상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우상 숭배에는 필연적으로 성적 타락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또 아스다롯 있죠. 아스다롯은 아세라와 더불어 풍요, 다산, 사랑 또는 쾌락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 여신입니다. 자,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려면 신전에서 종교의식으로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질러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십계명에서 금한 우상 숭배이기도 하며 간음을 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들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본문 3,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권면에 따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 약 200여 년이 흘러 기원전 900년경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이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긴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킬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밀어붙인 게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아사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사무엘 시대로부터 300년이 더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 다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잘 섬기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대결을 펼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처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우상 숭배와 종교 개혁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제물을 탈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소망 없이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아벡 전투에서 전사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상태, 즉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도하신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었는데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을 보며 그리고 돌려받은 언약궤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과 블레셋의 우상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섰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선 때가 대략 그의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길 때 사무엘이 1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언약궤를 돌려받아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섰습니다. 자,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와 개념되는 대비되는 개념이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자, 달력의 날짜가 표시되고 손목시계에 나오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한 시기, 특별한 시기, 하나님이 정한 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무르익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섰고 그의 첫 번째 위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활 가운데서, 조직 생활 가운데서, 사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때, 그리고 그와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사무엘의 외침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옵니다. 자, 바알 우상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내용을 우리가 글로 읽을 때 간단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사무엘의 외침에 반응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보면은 알코올이나 마약, 그리고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삶이 황폐한 것이고 자신들 노력으로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나 병원, 종교단체, 구호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자신들의 문화나 마찬가지던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음행을 일삼던 그런 환경을 뛰쳐나오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자력으로 술 끊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단하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곁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았고 이제는 블레셋의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옆에 누가 서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곁에 든든하고 신실한 사무엘이 서 있으면 과감하게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각자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옆에서 사무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출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여 전 민족의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젊은 신출내기 선지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부름에 호응하여 온 민족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사무엘은 이제 명실상부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이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벌이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서 뭔가 작당을 하는 것 같다. 저대로 놔주었다가는 우리에게 나중에 큰 후환이 되겠다. 지금 쳐야 되겠다. 이래서 정보를 나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절제 무기를 가진 강한 군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약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기억이 나면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군사력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자, 우레, 천둥소리죠. 블레셋 군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향하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이 흔들릴 것 같은 우레소리를 듣고 공포에 휩싸이며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지러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격퇴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준다는 사무엘의 외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믿고 의지하면 건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과 소유를 믿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려운 현재 상황, 절망과 한계에 막힌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스바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미스바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군사력이 훨씬 우세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레로 어지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서 격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친히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을 크게 이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등장하여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온 민족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공로로 의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블레셋과 같은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회복하며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 기쁨, 물질 등을 되찾아야 할 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먼저 찾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위하며 다스렸고 고향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권세와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즉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리고 신실한 종 사무엘을 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감히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리고 끊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절망과 한계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간절히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